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삶이 살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향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었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니니 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여기까지요. 자, 오늘 아침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다윗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9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이겁니다.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또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긴 거는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말씀하고 하나님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을 놓친 겁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다. 부모님을 업신여긴 거거든요. 그러면 불효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자, 이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받고 있느냐. 자꾸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포럼하는 자리에 내가 억지로라도 가야 돼. 우리 아이들을 이거 보면은요, 밥을 안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하고 엄마가 그냥 쫓아다니면서 먹입니다. 왜요? 억지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오거든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참 때때로 이거를 피하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시간이 와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요. 억지로라도 나가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억지로 말씀 앞에 나아가자. 예,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니, 새벽을 깨우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근데 왕이 되고 좀 안정권이 되니까요. 자만에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11장 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뭐 나와요? 뭐가 나오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니, 뭐 정오 때 일어났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언제 일어나요? 저녁에. 그럼 밤사이에 뭐 한 거예요? 뭔가 완전히 딴 거 한 겁니다. 예?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뭔가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늦게까지 일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왜냐 너무 중요한 일이 아침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요 저녁에 일어났어요. 그 저녁에 일어나 가지고 영적 사상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냥 개심치레한 눈을 가지고 밖에 나간 거예요. 베란다에 나간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전에 같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육의 이 정욕이 발동해 가지고 영적인 것을 완전히 잠자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여자를 끌어올려서 간음죄를 범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요. 아무도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영하고 육이 있는데요. 매일 싸웁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 속사람하고 겉사람이 싸우는데 반드시 결론은 뭐냐면 겉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겉사람이 이겨요. 정말 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화재가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 화재 중에 뭐 세 번째라고 하나요? 축구장 뭐 10,000개 이상을 태운 불이니까 이거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불을 껐느냐? 불을 껐는데요. 우리 힘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잠깐 내렸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늘이 도와야 돼요. 하늘이 돕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지어다 그래서 시편에서 청년의 정욕 또 늙은 사람의 정욕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주실 때 그거 잡아야 돼요.
그 은혜의 줄은 뭐냐? 내가 막 스스로 노력하고 막 결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 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의지가 약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래 가지고 칼을 가지고 손가락을 갖다가 쬐어요. 그래서 피를 짜 가지고 두 단어를 썼습니다. 인내, 노력. 왜? 내가 너무 의지가 약하니까요. 우유부단하니까 참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노력을 해보자. 도전해보자. 한자로 써가지고 이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대학노트 두 장에다가. 그거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일 정도라면 좀 괜찮아요. 작심삼일도 하루 되는 거 하더니 그 다음날 안 되더라고. 아,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약하게 만들었어요. 찬바람 불어도 그냥 금방 감기 걸리고 또 이웃 사람 만나는데 그대로 또 옮아버리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막 수시로 감기를 달고 살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약합니다. 왜요? 우리는 면역력이 별로 없어요. 짐승들을 보세요. 그냥 그 추운 데서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왜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약합니까, 여러분이? 은혜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은혜입니다. 지금 가난합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엎드려야 돼요. 뭔가 잘했어요? 빨리 잘된 거 잃어버리고 또 나가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 잃어버리고 또 오늘 또 나가야 됩니다. 새벽에 엎드리고 낮에도 엎드리고 저녁에도 엎드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왕도가 없어요.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 잘한다? 아닙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쩌자고 그 유명한 위대한 왕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우리 아내 바세바가 아이를 가진 것 같으니까 이걸 감추려고요.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아, 얼마나 충성스럽냐면요. 아니, 내 동료와 내 부하는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내가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죽일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아예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와이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전방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귀한 부하입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가 눈에 안 보여요. 이게 한번 눈에 씌워지니까 그래가지고 최전방에 보냅니다.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만드는. 야,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상상을 못합니다. 끔찍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살인범들 얘기 들어보면 의외로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잔인한 사람도 있지만요. 평범한데 그 잔인함이 그 안에서 나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그 악한 것이 뭐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 꼬맹이들 보면요. 와, 싸울 때요. 막 꼬집고 막 핥히고 입으로 물어뜯고 애가 저럴 수 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라요. 아, 인간은 본성이 좀 악하구나. 누군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거 가지고 철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애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성악설입니다. 악해요. 그 악한 것이 7살이 되면 말을 안 듣는다? 아니에요. 이제는 7살도 아니에요. 5살도 아닙니다. 3살도 아니에요. 딱 보면요.
한두 살에 벌써 나와요. 그 악한 것이. 예. 그게 뭘까요?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악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악한 일을 저지르고 어 정말 가만히 있다가요. 나단이 왔어요. 나단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거기 얘기하잖아요.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감추려고 하면 안 돼.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죄는요. 마치 상처예요. 상처. 상처 치료하고 나면 어떤 흠이 나오죠. 그죠? 그것처럼 많은 아픔이 많은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을 하죠.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칼로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피를 뿌린 거다. 너의 그 피뿌림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 너의 집에서 10절에요.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들끼리 막 피 뿌리는 싸움이 막 벌어져요. 죽이고 막 비참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백주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일을 볼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야, 이거 잘 새겨야 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이런 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예방해야 되거든요. 병이 온 다음에 그때 하면 늦거든요. 병이 오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예방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24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24. 예. 아침에 어떻게 해요? 내가 소리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소리를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말을 하나님 앞에 전달해야 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아침에 해야 돼.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시편 말씀에 나오잖아요. 5편 3절. 또 낮에는 뭐예요? 내가 모든 만나는 사건, 사람, 그 일 속에서 그걸 자꾸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저 일을 보세요.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해야 돼요. 무전할 때요.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한 말을 마칠 때는 오바라고 그럽니다. 내 말을 마쳤다. 그러면 저쪽에서 말이 들려요. 근데 오바 안 하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을 받으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 포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휙 나가면요. 엄마 아빠한테 애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부러지게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는 사정을 얘기하고 아멘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저녁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17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입술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내 사정을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엄청난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남의 일이 돼서는 안 되고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밖에 나의 힘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의 것이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다윗을. 내가 그에게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무너진 사람인데도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정말 토요일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속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만에 하나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24시 깨어서 아침부터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낮에는 주님과 끊임없이 모든 일에 소통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24시에 깨어있는 전천후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흑암의 역사하는 현장 속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위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라미션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의 그 모든 상황에 간섭하사 좋은 처소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 미션 프로젝트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 기도 찬양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